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는 두꺼운 옷 이제 넣어두고 좀 춘추복으로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변하면 옷도 바뀌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요즘 시대에 맞는 옷이 뭔지 잘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영상 예배지만 한 20명까지 예배당에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영혼군 위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에 원래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는데 이번엔 안타깝지만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일 3월 29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4월 첫째 주일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키든 여하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서윤숙 집사님 저도 찾아뵌 지 오래됐는데 작년에 저희 집사람이 연락을 드렸더니 코로나라서 만날 수 없고 방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월 26일 우리 유민정 집사님이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두 번 또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 생일을 맞이하실 때까지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고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 저와 서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앞에 글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이어서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던 곡입니다.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부르겠습니다. 모든 근심을 맡기네.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네.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우리 가사를 더 충분히 또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네.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지난주 예배 전에 찬양을 틀어놓는데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이 나왔어요.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배우시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심정으로 배우시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지만 사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신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오랜만에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약속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심령 위에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배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고 거칠어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한없는 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에 귀하게 풍성히 쓰임받아 주님 큰 사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또 드리지 못한 심령에도 주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읽어보셔도 좋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9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혹시 새로 오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복도에 그 만화를 붙여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중에 어떤 두 엄마들 그리고 유치원 아이 둘이 거기에 앉아서 그 엄마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내용은 한마디로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만 참 지혜로운 엄마들이라는 생각을 했고 저에게 또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또 새삼스럽게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되게 선교 그러면 교리 같은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교 중에도 오히려 엄청나게 치열한 교리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단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성경 너무 많이 알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알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는 논리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 그 반대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지요. 더 많이 아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듣는데 초등학교 1학년만 한 3년쯤 다니면 1학년 거는 완전하게 다 알겠죠. 그러나 그게 뭡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계속 배워야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 제가 처음 생각해낸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도 잘 써먹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지요. 더 많이 알면 분명히 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방법을 더 잘 알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도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들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율법과 할례의 유익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역시 유익이 많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성숙함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걸 알게 되면 인생에서 그 유익이야말로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냥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방법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율법, 유대인들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인생의 등불이고 그렇지만 그걸 맡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그거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켜야 될 거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건 그림의 떡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걸까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인데 3살짜리 애기한테 쌀 한 가마 80kg짜리 메어봐라 이런 것 아닐까요?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삐딱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실 이 문제는요, 그 뿌리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옳은 건가, 우리 사람들이 옳은 건가라는 근거를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거야 하나님이 옳으시겠지 이렇게 믿음 좋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지만 당시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은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그냥 나 혼자서 옳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 고민하고 쌓아온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들, 그리고 윤리와 도덕들, 이러한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예수를 믿어도 저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 이게 아니고, 사실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좀 더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당연히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옳으셔야 나중에 재판을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올바르게 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울은 이 당연한 말씀에 대해서 왜 질문을 던지는가? 그리고요, 시편 51편의 말씀을 인용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의 그 뒤쪽에 보면은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나?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끈질긴 논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1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1장 18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불의로 가로막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영광을 피조물에 넘긴 자들과의 논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하나하나 열심히 논쟁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이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서 나 혼자 옳다 이런 독불장군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오로지 나 혼자만 옳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나만 옳다는 주장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의견 차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의 배경에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온 세상에서 나 혼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너보다는 옳다.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당신보다는 더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부부싸움 같은 경우도 당신이 틀린 거고 내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근거에서 계속 갈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나만 옳다라는 말이 참 우리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 자신을 생각하지만 의외로 사람은 내가 옳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을 설득하고 때로는 억지 주장도 펼치고 그러다가 이익이 상충되면 싸움도 일어나고 이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판가름해 줄 기준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잠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좀 잊어버리고,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도 완전히 접어두고 그냥 막 말도 뱉고 막 행동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느끼는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일 것 같고 그런 거죠. 절제의 은사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삶이 근거되어야 할 겁니다. 예전에 이런 복음성가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기렵니다. 자꾸 불러야 되는 복음성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한 단계 더 고수의 질문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드러나게 한다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내가 불의한 건가? 하나님의 의의를 더 드러내는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또 젊었을 때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많이들 그런 토론했었어요. 우리 청년의 시절에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삐딱하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은 건가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 아니었나요? 그때는 무지하게 골치 아팠던 것 같은데 사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선행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의 그 기여도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뭔가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하는 게 내 죄를 없애주는 거라면, 그러면 뭐 좀 부자들은 돈 많이 그냥 구제해가지고 그것으로 다 죄 없앨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 선행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중세 카톨릭이 부패하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거 아닌 그 종이 쪽을 팔면서 당신의 죄, 당신의 조상들의 죄, 지옥에 떨어진 조상들까지도 천국으로 올리는, 그리고서는요, 그 사람들이 사실 그걸 받아가지고 뭐 다른 데도 썼지만 그 당시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배당이죠 사실은,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건축하는데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데 쓴 겁니까?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틀이잖아요. 선행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뭔가 기여를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그런 착각을 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교회 내 문제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설명은 이렇죠. 8절 말씀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좋은 일을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잠깐 졸다가 띄엄띄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과정의 잘못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중간 결론으로서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중간이 아니라 내용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을 제가 6글자로 표현해서 오늘 제목이 나온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물론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죄일 뿐이죠. 사실 어떤 죄가 더 큰 죄인지 우리는 다 가늠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정확하게 판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느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성도나 예수 안 믿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나 죄 문제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어떻죠? 죄 문제까지만 본다면 별 차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정말 나쁜 짓들을 더 많이 하고 사는가? 비양심적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다 도토리 키재기지. 그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서 뭔가 모범적인 삶을 그게 가능한 삶인가요? 이게 율법 같은 경우는요, 율법의 조항을 그냥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죄라고 하잖아요. 요즘 말로 난리 났어요. 그냥 10계명 있으면 10계명을 지켜라 이러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모든 죄도 다 죄에 해당된다면 진짜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 일에 뭔가 세상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건 거의 기절할 노릇입니다. 율법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뿐이죠. 죄까지만 본다면 그러면 할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으며 사는 삶, 이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볼 때 이게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 부분에서는 결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인생길을 가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기준은 늘 없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이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계속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기준을 가지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논리를 편다고 해도 우리는 용서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더 풍성히 체험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죄악에 빠져있고 우리의 본성이 죄악에 물들어져 있음을 인정합니다. 세상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온 세상에 전하며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심이 옳다거나 나의 노력이기에 정당한 주장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논리로도 우리가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복음이 다시 흥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며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삶으로 선언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과 수많은 지하교회 그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그분들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주일 아침 각 처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